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나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삶,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에베소서 4장, 에베소 6장을 주일날 강의를 하면서 또 사이사이에 또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흐름이 저희들이 종말을 예비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점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서도 4장과 5장을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인도를 하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심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씀이죠.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재림에 대한 그 열풍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전파됐죠. 그러다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휩쓸고 나온 다음에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와 같은 설교가 많이 무디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넘으면서 소위 선진국에 가깝게 이렇게 되고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죠. 2만 불이 넘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관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서 소위 탈종교화되는 것이 전 세계의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뒤를 쫓고 있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교회는 명목적으로 다니게 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제 성경과 관련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책들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훈들, 그와 같은 이제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매주일마다 전파되지만 대부분 다 생명이 없는 설교. 이 성경 말씀은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설교. 이와 같은 설교가 보편적으로 거의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요. 예, 주 예수님의 초림만큼이나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성취되었던 주 예수님의 초림만큼이나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진리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팩트로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5장까지 있고 후서는 3장까지 이렇게 있죠. 그런데 후서 3장까지 있는가요? 4장까지 있는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매 장마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언급이 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그만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제 정말로 그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후부터 약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교회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대단히 임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징조라든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대단히 임박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겠는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4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4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서기 55년경에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던 대부분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대부분의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아직 교회가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완전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라는 진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한 진리가 거의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소위 데살로니가 전서요, 또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후반부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가 데살로니가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반부는 데살로니가전서의 후반부는 4장과 5장입니다. 이 성경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인데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셨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고, 4장부터 후반부는,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 후반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 대부분 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그랬어요. 이 복음서도 무작정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복음서도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 감사와 그의 사역에 대한 변호와 회고를 끝내고, 후반부인 4장과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임박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살던 대로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죠. 좀 어려운 분들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요, 작년에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명절에는 딸 내외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석에도요, 딸 내외가 온다고 3일 전부터 집을 치우고, 아파트 사시는데 3일 전부터 집을 치우고 막 시장에 가서 음식거리를 막 장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딸 사이가 왔는데, 와서 아침 먹고 갔으니까 몇 시간이나 걸렸겠어요? 한두 시간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우습더라고요. 한편으로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나중에요. 처음 막 웃었는데 나중에 대단히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네, 이렇게 새롭게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 말씀은요, 가장 좋은 교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 1장, 2장, 3장까지를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지금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이렇게 한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3장과는 이제는 달리 새로운 주제로 교훈하면서 1장부터 3장에서 증거한 말씀을 배경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내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3장 끝부분에서요, 여기 12절과 3장 12절과 13절이 끝부분인데, 끝부분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우리 가운데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가운데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본 서신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랑, 강림, 거룩함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단어가요, 이 4장에서 1절로 8절에서는 거룩함,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서는 사랑, 그리고 강림에 대해서는 13절로 18절에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세 가지의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제일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앞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정말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하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마치자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는 그 외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런 뜻인데요. 이 서신의 종결 부분을 알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 예, 지금까지와는 달리 결론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겠다, 지금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그 교훈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감사와 격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자 원했던 교훈을 우리 성도들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은요, 친근함이 담긴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라는 호칭은 대단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서로를 형제들이라고 불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거룩함을 입었죠. 그런데 다 한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형제는 한 모태에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신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만을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형제에게, 친형제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에서요, 우리가 끝으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에서요, 구하고라는 말은 요청하는 것을, 권면하노니라는 말은요, 이루하고 격려하는 것으로서, 이 격려의 의미로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예, 도와주고, 예,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고 있는 교훈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인데,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혹시 읽으신다면은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에베소서의 핵심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뭐죠? 성경을 읽긴 읽고도, 내지는 뭐 다른 신문을 읽는다든가, 내지는 소설책을 읽는다고 할지라도요, 핵심을 놓쳐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는 그 안에서라는 말씀을 이제 아주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는요, 이 권고가 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객관적이고 공적인 이와 같은 권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권면의 권위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에게 있으며, 사도 바울 자신은 주 예수님의 도구로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고는 형제들이라는 책임감과 이 수평적인 권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주 예수님의 권위로서 아주 엄중한 교훈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친근감, 또 위로, 격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이 교훈의 중요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요,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내용은요, 여기 1절 후반부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입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미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쓰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권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고를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고 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라고 말씀이 나오죠. 예.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을 합해서요, 마게도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가 있죠.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이 마게도냐 교회들, 소위 데살로니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주 환난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이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14개의 혹은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인데 빌립보서는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과 비슷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그 바로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그러므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또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보초병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요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열매는 별로 없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엄청나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교회가 뿌린 전도지만 해도 1톤 트럭으로 가득 실어서요 2대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예, 커피를 한 박스에 270개, 300개짜리 커피를요 매달마다 이 몇 박스씩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벚꽃 필 때는 한 주에 나가면은요 4박스까지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예? 그래서 한 50박스 이렇게 사놨다가 누가 코로나19가 올 줄 알았습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했지. 예, 그래서 그거 아까운 거. 그래서요 저 하나로마트 창동 물류센터에 가면 저랑 집사람이 이렇게 가면요 아주 그야말로 상황 대접을 해줍니다.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요. 예, 한 번에 사면 뭐 한 20박스, 30박스, 50박스 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잔뜩 사다가 창고에 놔뒀다가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달짝에 지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 드리기도 하고 너무 아까워서 어떤 권사님은 또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10,000원인가 20,000원씩 받고 팔기도 하고 그랬죠. 예.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리고 또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받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업적을 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거기 매여 있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요, 그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저 대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러 옛날에 가니까요, 그게 모친님들이 7, 8명 계시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세요. 8, 90 됐어요. 7, 80 뭐 이렇게 되신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날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가시겠죠. 경로당에 가서 옛날에는 10원짜리 내놓고 하트 쳤는데 지금은 100원짜리 내놓고 하트 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00원이고 하루 종일 따도 1,000원이고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서 안 되겠잖아요. 나이 드셔서요. 저는 항상 나이가 들어서요, 뭐 요즘 뭐 70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만 뭐 그런 거 재놓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정점이 왔다. 가장 중요한 때가 왔다. 그런데 대부분요, 연세가 많으면요, 할 일이 없어서 저 공원에서 온종일 바둑 장기 두고 있고, 그것도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남 바둑 장기 두는 거 들여다보고 있고 온종일요. 참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어금을 못 펴도. 그렇죠. 움직이지는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집 앞에서 뿌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나의 형편과 나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개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요,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신 이와 같은 권고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요, 이것은 희소한 교훈이라 특별한 교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항상 가르치는 교훈이요, 그리스도 아니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교훈은 뭐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줄곧 가르쳐 왔던 그와 같은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항상 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명령이 참된 교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지켜야 될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 예수로 주어진 명령은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강단에서 전해지는 교훈의 말씀도 수없이 반복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신약성경에서 다시 증거되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 즉 종말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한 삶을 지켜야, 합당한 삶을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이 3절 전반부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에 여기 보라색 박스에 있는 말씀, 세 번째는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이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거룩에 반대되는 말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거룩,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도 또 이 레위기서 11장 말씀도 그리고 19장 말씀도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분리, 구별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 구별. 한번 해봅시다. 분리, 구별. 예, 거룩이라는 말을요 분리, 구별이에요.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별. 예.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 구별인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별, 성별되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 성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으로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우리 성도. 우리가 성도들이죠. 그럼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 성별된 무리들이에요.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예,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예, 거룩할 성자, 예, 도는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구별된 무리예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구원받은 분들,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은 분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분들이에요. 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직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구별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물건이나 물건이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구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요. 이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를 전부 다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요. 이 성막을 모두 다 이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조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향단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갖다 놓고 물두멍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거는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향단에도 바르고 그리고 성막에도 이렇게 뿌려서 바르고,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요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셨어요. 예.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조립한 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복음만 듣고 저희들이 교회만 다니고 그런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시죠? 예. 거대하게 수천억을 들여서도 요즘은 예배당을 건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전, 그런데 그것이 성전입니까? 아니,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다시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 그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이 건물을 가리켜서 혹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들 혹은 또 성전, 이와 같은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넌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이야 되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었듯이 이 세상과도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에서 나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립니까? 언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세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그저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구원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이 거룩함, 여기서 거룩함은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완료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명하게 개념이 다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성경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거룩함,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가리켜서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본문 3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3절 후반절부터 즉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성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면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복음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요, 기독교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목사님이 오시면은 집에 있던, 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도 집에 있다가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목사님 오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면 오지 뭐 지가 무슨 뭐 이러겠죠. 무슨 뭐 볼 일이 있으니까 하겠지. 아, 왜 와? 뭐 그러겠죠. 예. 그것은 기독교가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기독교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세상의 파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그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첫째가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첫째가 음란을 버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사실 여기 3절 후반절부터요 6절까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 부분입니다. 음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요 이 문제는 아예 이제는 법적으로도 터치를 못하도록 되어버렸잖아요. 아니, 동성연애자들이 저 광화문에서 프랜카드 수백 개 가지고, 예, 아주 중요한 글을 행진을 해도 지금은 막지 못하고 막는 것? 아니, 경찰들이 탁 에스코트 해가지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러면 어떠냐고. 근데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는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대통령이 욕하니까 대통령도 욕하는데 나도 뭐 욕 한마디 하면 어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종교의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얼마나 이것이 쉽게 오염이 되는지요. 예. 이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음란을 버리고 이런 말인데요. 음란은 모든 이제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는요, 이 부정한 성관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제의에서는 음행이 반드시 수반이 됐습니다. 그것이 따라갔어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성읍에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예,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물자들이 건도시로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이달리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시에 이 아프로디테라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전이 아주 유명한 여신전이 있었는데 그 여신전에는 1000여 명의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그 공창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점점점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공창들도 사업자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공창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요.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으로 혼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이 시장의 부인도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공창으로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끄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예가 된 게 명예. 나도 했어 라고 하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창으로 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죄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부끄러운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면 고린도 전서는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부정한 성관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정하게 생각지 않는 추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아내에 대해서 구별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구별되고 귀하게 여기면은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아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릇. 뭐 밥그릇, 뭐 국그릇, 뭐 이런 그릇이 있죠. 이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요, 자신의 몸을 아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든지 더럽히지 마십시오. 언어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요. 여러분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얼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주 엄청나게 멀리 있는데도 괜히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고 이런다든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도요. 곧장 버리십시오. 오래 그것이 저희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도록 하지 말고 이것이 또 계속해서 번식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싹을 싹 잘라가지고요. 이제 제거를 하십시오. 셋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에요.
이방인은 여기서 이방인.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하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그들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제약적인 것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선하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아주 제약적인 것,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에서 가운데 파란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제 일을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는요, 가족들이 기독교로 전향하거나 그들의 율법에서 그들의 율법에서요, 율법을 범하면은 이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살인을 하는 거죠. 아주 처참하게 가족들을 죽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세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격렬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욕은 난잡한 성관계나 동성연애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연 순리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을 본받아 무질서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 이것은 비록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무질서한 이와 같은 세상 정욕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항상 규모 있고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6절 전반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일에 제일 먼저 이 일에라는 말씀은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는데 이 일은 그 뭐냐? 이것은 이 성적인 관계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분수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수를 넘어서 이 말씀은 경계선을 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 해도 가능한 일, 그러니까 해도 죄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죄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 국가의 법, 사회의 법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것이 법의 저촉은 안 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해서도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얼마나 참 중요한 교훈입니까? 여기 마지막으로요.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여기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다 그런 말입니다. 보상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갚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서라도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로서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